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새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몇 년 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으로 축구장을 가보았습니다. 경기를 관전하면서 제 눈에 한동안 담아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보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골대 뒤에 가서 준비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본 경기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 거룩한 구원 사역을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 먼저 준비시켰다는 것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도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먼저 준비시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본문 4절 5절에 답을 줍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무엇을 준비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제사함을 받는 회개와 세례, 이 두 가지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메시아를 죽였으니 완전히 망한 것 아닙니까? 지옥에 가도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한 것이지요. 끝장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었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준 겁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이 죗값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준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받는 회개와 세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나 죽었구나, 이제 큰일 났구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식어진 내 가슴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감격을 가슴 뜨겁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눌리는 자가 아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회개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뽑아내야 비로소 예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과 그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다시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던 그 의미, 세례의 의미를 계속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물속에 잠겼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물속에 잠긴 내가 다시 건져졌다라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그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으로 살리셨다
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살리신 그분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건을 세례다라고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례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믿었어요. 내 경험을 믿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믿었어요. 학자들의 말을 믿고 또 선진들의 이야기를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이 세례의 또한 의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요, 한 번 받는 거지만 세례의 의미는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며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의 왕으로,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 이상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가슴 뜨겁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열정도 없이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무기력함에 눌리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수하고 발을 씻듯이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는지, 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죄를 사함받는 것, 회개.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세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와 세례인 것이지요.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죽이는 것, 내 중심을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복음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은총의 사건이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형벌을 사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성육신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 공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사복음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30세 이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셨다가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때를 기다리셨다는 것이고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기 전 준비해야 될 중요했던 것, 그게 뭐였다는 겁니까? 기다림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지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습니다. 물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 불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고 또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세례를 베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물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성령님을 모실 때 비로소 복음 사역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겁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왜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을까요? 금식의 의미가 중요하죠. 금식은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사역이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역의 전제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금식 가운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 것, 그것이 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은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욕심, 내 야심, 내 고집, 내 주관, 내 자아 모조리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주권만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금식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에게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지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완전히 보호를 받았는데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고 만 것이죠. 왜 이들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믿은 겁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고 마귀와 싸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데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그 금송아지,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금송아지를 아직도 신앙하며 내 마음에서 뿌리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삶입니다. 또한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나만의 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조정되어지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광야의 그 사단의 시험으로부터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육신, 기다림, 세례, 금식과 시험입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신 겁니다. 영광을 버리고 누추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디 하셔요. 나는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지금 하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거죠. 이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은 결코 내가 죽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내가 죽는 것이고 주님이 사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죠. 또한 금식은 살아있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금식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공생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것, 내가 살아있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 사역,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와 세례였습니다. 내 마음 중심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 예수님을 마음 중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의 준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지 않는 것,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것, 이것이 준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생명 살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마음껏 나를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승리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며 살리는 그 생명 살리는 복음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날마다의 고백,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위대한 삶을 오늘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해 섬겨야 될 하나님이신데 내가 조종하는 금송아지 신을 아직도 내 마음에서 뿌리 뽑지 못하고 여전히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아직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못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통해 감격하며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생명의 삶을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